2024년 6월 4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9편 21절에서 31절입니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 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집트는 원래 비가 거의 오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모작, 삼모작이 가능한 이유는 나일강이 이제 범람하기 때문에 그래서 땅 전체를 물로 적셔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비가 오지는 않지만은 그럼에도 이 풍성한 땅이라고 볼 수 있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땅인 이 팔레스타인은 물론 그것도 이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커다란 이 바다 같은 호수가 있습니다. 호수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넓다 보니까 갈릴리 바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물을 끌어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 그곳의 물의 위치가 땅보다 200m 낮은 곳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물을 끌어다 쓰려면은 끌어올려야 되는데 당시에는 요즘처럼 이 모터 펌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은 있지만은 활용 빈도가 상당히 낮았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적정한 때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이 비를 이른 비하고 늦은 비라고 하죠. 이런 비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 이 팔레스타인에 집어넣은 이유는 너희는 사람의 힘으로 사는 민족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하늘의 은혜를 받아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는 민족이다.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집어넣어서 훈련을 한 이유도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는 민족임을 깨닫게 하려고 이 광야 속으로 집어넣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둔 이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의 기자는 상당히 이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고 또 내 중심이 많이 상했다. 아픔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23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 나는 석양 그림자 같이 지나가고 그 석양이 사라지게 되면 이제 어둠이 오는 거잖아요. 그만큼 더 상황 자체가 안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메뚜기 같이 불려가오며 바람이 거세기 때문에 메뚜기가 갈 방향을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밀려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상황이 어둠 가운데 있고 또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그런 모습이죠. 또 24절에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고 또 그들의 비방거리가 25절에 보니까 그들의 비방거리가 돼 있다. 자, 이렇게 총체적으로 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는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기대하냐면 26절에 보면 나옵니다.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시 말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특권은요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힘들 때 믿는 구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힘이 다하면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힘이 다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렇게 나옵니다. 포기해라가 아니죠. 이제 네 힘 없으니까 그걸로 끝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가 고기 잡는 거잖아요.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은 베드로 아닙니까? 이게 베드로의 삶이고 또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기도 하죠. 열심히 무언가를 하긴 합니다. 근데 아무런 열매가 없는 인생, 뜻대로 이렇게 풀리지 않은 그런 인생이죠. 근데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다시 잡으러 가면서 이런 말을 하죠.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는 데까지 다 했는데 아무런 결실이 없었지만 그러나 이대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바깥에 프랑카도 이렇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 찬양도 우리가 잘 부르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다 해봤대, 다. 근데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죠. 근데 다 한 게 아닙니다. 물론 열심히는 해본 건 맞긴 해요. 그러나 열심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진 않았었죠. 그런데 거기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여러분, 이 새벽에 주님의 도우심을 정말 간절히 구해 보십시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목사님께 찾아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목사님, 요즘에 제 삶에 고난의 화살이 막 빗발치듯 날아옵니다.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그런 무지막지한 고난의 화살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이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들려줬다고 하죠. 어떤 사람이 산에 있는 야생꿀을 따다가 잘못해가지고 벌집을 건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벌 때 수천 마리가 공격하면서 달라붙는데 이제는 죽었다 싶은 거죠. 그래도 살자고 열심히 뛰어가다가 가까스로 그 연못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속으로 풍덩 뛰어들었죠. 그리고 옆에 있던 그 갈대 하나 뽑아가지고 숨을 내쉰 것입니다. 그래서 벌떼들은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고 연못 위를 뱅뱅 돌다가 그냥 돌아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예화를 들려주면서 집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집사님, 인생 가운데 벌떼 같은 빗발치는 공격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거 하나하나 방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 못합니다. 그러다가 죽습니다. 그러지 말고 그냥 주님께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연못에 몸을 던지듯이 주님께 집사님 인생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다시 말하면 나의 피난처 같은 바로 이곳, 이 기도초소에서 기도해 보세요. 기도가 정말 끝난 후에는요, 기적처럼 화살 같은 이 공격들이 다 사라질 겁니다. 우리 인생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벌떼 같은 이런 공격들이 있을 수가 있죠. 보통 어려움은 하나씩 순차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겹겹이 오잖아요. 겹겹. 빗발치듯 올 때도 있습니다. 벌떼처럼. 그런데 그걸 절대 우리 힘으로는요, 방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는 비결은요, 그냥 주님께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피할 때만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 기도 초소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연못이 될 것입니다. 피난처가 될 거예요. 기도하고 기대하고 소망해 보십시오. 기도가 끝난 후에 이곳을 나설 때에는 벌떼 같은 인생의 문제들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고난이 오고 또 아픔이 오고 슬픔이 오고 또한 이 모든 것들이 벌떼처럼 나를 향해 공격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다 해봤지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 절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힘 다 내려놓고 주님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다해서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은 있었지만 정말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달려가는 모습은 내 안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기도할 때에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주님과 씨름했듯이 내가 오늘 영적으로 주님 붙들고 씨름하길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